친구들,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예배 시간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멋진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었어요. 목사님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부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려볼까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일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이곳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장은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유일 친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린 지금 한 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증인이 되어요. 잘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헤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1년 내내 365일 누릴 수가 있답니다. 아주 정말 기적 같은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기적이란 뭘까? 한번 읽어볼까?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의미예요. 성경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친구들은요 모두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떨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야. 기적 이상의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도 더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 예고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그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미가 예언자가 또 예언을 했는데 한번 봐볼까요? 읽어보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곳에서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루어졌어요. 자, 근데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어떤 내용의 예언이었을까? 한번 봐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색깔 있는 글자, 컬러풀한 글자만 읽어보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실 거라는 걸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장면 이루어졌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또 다른 예언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색 글자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어떤 내용일까? 어떤 친구인 것 같아? 그래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이 예언을 스가랴가 했던 거예요. 또 한번 스가랴 말씀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라색 글자 시작.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자, 무슨 사건을 얘기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의미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 너무나 아프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 또 다른 말씀 살펴볼까요? 스가랴 13장 1절 빨간 글자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그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하였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의 죄는 깨끗게 되었어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3년 동안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친구들은 아멘!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시신을 용기 있게 모셔다가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뭐였지?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유대 관원이 있었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친구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유대 관원인데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쌌어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장례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다고 했었어. 예수님을 향품 처리하려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누구였지? 그래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여인이 한 명이 나오고 있어. 그 친구의 이름이 뭘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왔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친구였다는 거야. 유대인의 율법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무슨 날이었지요? 안식일. 안식일 후 첫째 날이 되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네. 근데 도착했을 때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야.
20장 1절 노란색 글자 시작.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혼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그 무덤의 돌문 옮겨져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놀라서 누구를 데려왔을까? 말씀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시몬 베드로와 제자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10절 말씀 읽어보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내가 십자가형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해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엉엉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을 살짝 보았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을까? 자, 한번 봐보자. 12절의 말씀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인들도 만났던 그 두 천사, 저번 주에 말했었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했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을 보니까 누가 이르시되 라고 써있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써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지 못했어요. 누구인 줄 착각했지?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파란색 글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리이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마리아를 다정하게 불렀어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라보니, 선생님! 그때서야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분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마리아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12 제자도 아니고 연약한 여자 마리아를 먼저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요, 동물처럼 취급받았어요. 노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불과했었어.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일 처음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요, 제자들에게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셨으니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증인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환청이나 헛것을 본 게 아니었어. 환상을 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확실히 본 예수님을 힘있게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비록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 뭘까요? 성경책을 읽으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로 귀중한 책이에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읊조리는 하가다 매일 열심히 하고 있지요. 말씀을 읊조리면요, 내가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들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무서워 벌벌 떨어요. 유일한 공격형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용감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나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어요. 다짐하는 친구들은 아멘. 연약한 여자, 무시받던 존재인 마리아를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나요?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여자 제자,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른이 아닌데. 아니에요. 어리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야. 믿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고 나는 증인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 놀랍게 일하세요. 믿지 않는 엄마 아빠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자,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 하고 선포해 보세요. 선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해보자. 연약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작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누구의 증인이지요? 예수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누굴 닮았나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했어요. 선포한 대로 되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인된 삶, 예수님의 향기가 풀풀 나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이숙희 선생님이에요.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광고를 알려줄게요. 오늘의 광고 내용은 뭘까요? 1번, 주일 오전 10시에 아동부 영상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자세는 바르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에 집중해요. 예배 동영상은 주일 새벽부터 올려놓을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전후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모든 친구들이 모두 함께 예배 드리길 선생님은 기도할 거예요. 2번, 아동부 영상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예쁜 앞모습, 뒷모습 모두 가능해요. 인증샷을 올린 친구들은 나중에 어린이 예배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줄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 멋지게 할 수 있지요?
3번. 매주 부모님께 가정공과를 보내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은 후 직접 공과도 해보세요. 4번. 하가다 매일 10번씩 몇 번? 10번씩? 네, 읊조리기 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며 승리해요. 가정공과와 하가다 종이는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꼭 가져오세요. 우리 친구들, 유일교회 푸른 초장에서 직접 만날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